누가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입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16장 6절은 사도 바울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통과했다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고자 계획했던 곳은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소아시아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곳으로 선교 열매를 많이 맺은 지역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믿음의 형제들이 생겨난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로 다시 가서 그 형제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계획일 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지를 소아시아로 정하여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통과해서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또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16장 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도 바울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성령이 막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8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사도 바울이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요,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향으로 따지면 서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소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계획을 성령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사역자의 의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되는 것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9절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즉각적으로 반응했고요,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라는 모습을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누가는 사도 바울 일행이 서쪽을 향하여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장면을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아시아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계획일 뿐이었고 성령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는 서쪽으로 가는 것이었고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사도행전 6장, 16장 6절, 7절, 10절이 보여줍니다. 보실까요? 6절엔 성령이 등장하죠. 7절엔 예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여주신 그 마게도냐 환상의 주체가 성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배를 띄웠고 그래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다고 오늘 본문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에서 세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루디아의 회심 사건,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준 사건, 빌립보 감옥에 투옥됐지만 간수와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한 사건이 사도행전 16장 후반부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는 속도감 있는 이동 과정과 빌립보에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사도행전 16장 후반부의 주요 내용으로 기록하면서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소아시아를 다시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의지를 성령이 한 번 막으셨고 예수의 영이 두 번째 막았을 때 하나님은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로마의 식민지로서 특권을 부여받은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찾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기도처였습니다. 13절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식이 됐을 때 기도할 곳을 찾은 이유는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도 바울을 빌립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일행 중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절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는 루디아가 있었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루디아는 두아디아 출신의 여인으로서 로마 시민이나 왕족의 겉옷으로 사용하는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 보니 성경은 루디아를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섬긴다, 예배를 가리키는 종교적 의미의 단어인데요, 루디아는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율법을 따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을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4절 마지막이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사도가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회심하게 되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남의 축복이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루디아의 회심은 유럽 선교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루디아의 회심은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자기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습니다. 루디아의 회심은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고, 가족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됐으며, 루디아의 집에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태동이 됐고요,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음을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사도 바울 일행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머물러 있을 때 그 루디아의 집이 훗날 가정교회가 됐다는 증거가 40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니 믿음의 형제들이 그 집에 있었습니다. 루디아 집에서 시작한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됐고요, 바울의 전도 사역을 후원하면서 유럽 선교에 큰 도움을 주었던 교회로 빌립보서 1장 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다시 방문하고자 했을 때 성령이 의지로 막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획대로 하는 것임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곧장 매를 띄웠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 루디아의 만남을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루디아가 회심하게 되면서 유럽 선교의 첫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의지를 꺾을 때 거기에는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실 때는 더 좋은 길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어제 치유 집회 시간에 제가 믿음은 반응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즉각적으로 반응했고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예배에 넣으신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면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는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순종의 믿음으로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지이며 찬송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하여 기도처를 찾다가 여인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루디아를 통하여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루디아 집을 기도처로 삼았고요, 그 빌립보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 선교가 이제 시작되는 막 시점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귀신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푸뉴마 피도나인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옛 도시 델피에서 숭배를 받았던 뱀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종은 귀신이 주는 능력으로 보카스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의 길흉 화복, 그 미래를 점쳐줬고요, 이를 통해서 주인들이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의 종들을 알아보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17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여종의 소리 지르는 선교사들에게 괴로움이 됐고요, 복음 전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서 귀신을 쫓아내었음을 18절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던 사람들이 수익의 줄이 끊어진 것을 알고 선교사들을 붙잡아 관리들에게 고발했습니다. 주인들이 사도바울과 실라를 불법 종교를 유포해서 로마의 통치를 교란한다는 제목으로 고발하는 장면이 20절 21절에 나오죠.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결과는 재판도 없이 성사들이 매를 맞았고요, 깊은 옥에 갇히는 장면이 23절 24절에 나옵니다. 많이 친 후에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깊은 옥에 가뒀다는 것은요, 매우 엄중하게 달아야 될 죄수로 보았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 사도바울과 실라는 발이 착고에 채워지게 되었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착고는 두 조각의 나무 판자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죄수의 손과 발을 끼우는 형틀인데요, 누워 잘 수도 없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위험한 죄수를 가둘 때 하는 형벌입니다. 사도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을 이유가 있을까? 선교사들이 깊은 옥에 갇혀서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졌다는 것은 아무런 전도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막으셔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셔서 소아시아를 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꺾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때문에 빌립보에 오게 됐는데, 루디아를 만나 그의 집을 기도처로 삼고 이제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항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빌립보에 가고자 했습니까? 하나님 보여준 그 환상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 아닙니까? 항변할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지금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 사역에 지금 매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갇혀 있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손과 발이 착고에 차이게 됐다는 것은 움직일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는커녕 살아남기도 어려운 지경에 유럽 선교에 대한 비전 포기하거나 그 꿈을 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근데 이때가 신앙을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은요, 평안하고 문제없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신앙 고백임을 오늘 보면 25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면 25절을 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표시해 주세요. 기도하고 찬송하며. 오늘 설교 제목이죠. 저는 기도와 찬송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고요,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됐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지이고, 찬송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지이며, 찬송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아 기절했습니다. 한밤중에 깨보니 감옥이었습니다. 상황을 둘러보니 손과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깨자마자 한 것은 원망도 불평도 좌절도 포기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를 시작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에는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찬송을 부르는 주의 종들. 하나님은 믿음의 표지로 드리는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요, 신뢰하는 마음으로 올라오는 찬송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적의 역사입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렸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여 문이 열렸다. 그 현장에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현장에 일어난 이적은 하나님의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의 증거로 이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풀림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26절 마지막,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매인 것을 풀어주는 풀림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그 주변의 매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풀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옥문이 열리자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급하게 말렸고요,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 집에 세례를 주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30절 3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적의 역사, 풀림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그 뜻을 이루고 가시는 우리 구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이적과 풀림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날아가 아무리 내 인생의 의지가 꺾이고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시면 뜻이 있으며 내가 기도와 찬송을 드릴 때 이적과 풀림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와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